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시리즈입니다. 이제 2025년 준비다. 2025년 생애 최고 전성기를 위한 준비.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2025년이 내 생의 마지막 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목이 뭐냐? 2025년 내년이 내 생의 마지막 해라면 어떻게 할까? 더 쉽게 해줄게요.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 2025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뜻을 알겠죠? 네. 제가 선생님, 사모님, 우리 성도들한테 죽음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제 한 보세요. 집중하고.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하려면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충격도 줘야 되고 동기부여도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내년에 한 해가 또 다가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냐 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내년에 우리가 죽는다 생각하면 급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 보세요. 내년에 죽는다면 뭔 생각부터 들겠습니까? 제일 서글프겠지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두려울 겁니다. 겁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죽음을 준비를 안 하면, 죽음을 이렇게 닥치면 어느 누구나 다 죽음에 한문을 댑니다. 절대 못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 계신 오늘 설교 주제는 여기 계신 선생님, 사모님, 저 할 거 없이 다 죽잖아요. 그죠? 그 피해갈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럴 때 제 얘기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얘기 해주는 데가 없어요. 오늘은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자꾸 죽음을 준비하면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죽음을 자세하게 잘 대비할수록 여러분 죽음 와도 안 뜹니다. 할렐루야. 그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여러분 자녀와 아들, 딸, 며느리가 다 봐요. 참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나이가 드셔도 참 경건하고 참 멋지게 늙었다.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면 자식들도 여러분 모습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그걸 오늘 꼭 명심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걸 오늘 설교가 한 30분인데 30분 동안만 내가 내년에 죽는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오늘 하수동 목사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준비를 하라. 그 준비하는 것이 곧 여러분 2025년 생애 최고의 한 해를 보낼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하수동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음성으로 듣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세심하게 살피십시오.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때를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은 제가 월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절대 해결 못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나이가 늙어가는 노화는 어떤 경우도 막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의 한계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오는 죽음은 어떤 경우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심판대에서는 그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세계의 인구가 보통 한 82억으로 보는데 82억 사람이 자기가 죽는 날을 몰라요. 맞습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년 2025년에 너 생의 마지막 한 해라고 만약에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이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여러분 생의 마지막 보내는 한 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명심하고 요렇게 준비하자 하면 돼요. 하수동 목사는 여러분한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헬프 돕는 자고, 그리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코치고, 여러분의 올바른 길로 가는 가이드예요. 할렐루야. 목사는 여러분의 위에 서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을 섬기는 자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게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훈계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가이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설교의 제일 주된 핵심 뭐냐, 언젠가는 여러분 죽음이 닥쳤을 때 죽음을 당황하지 않기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약관 60세 하수동 목사도 지금 죽음을 준비를 해요. 죽음을 준비한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런 걸 항상 생각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오늘 설교는 2025년이 내년이 내 마지막 한 해라면 첫 번째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당하고 거부하고 화를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음에 대한 연구를 했던 세계적인 박사가 한 명 있어요. 여잔데 엘리자베스 큐빌리오스라는 이 아주 유명한 박사예요. 이분이 임상 실험을 해봤어요. 실제로 죽는 사람들 보니까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죽음을 쉽게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하수동 목사는 아마 3개월 후에 죽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면 하수동 목사는 이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죽음을 아무도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네 가지 단계 심리적인 아주 미묘한 단계를 거치고 네 번째 죽음을 수용한대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거부래요. 왜 내가 죽어? 나는 안 죽는다고 죽음을 거부하더래요.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단계가 끝나면 이제 죽음과 타협을 한대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좀 더 살 거라고 유명한 의사, 유명한 점쟁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다 쓴대요. 세 번째가 비로소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첫 번째가 거부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분노를 한대요. 분노. 왜요? 왜 내가 죽어? 왜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내보다도 더 악하게 살고 더 못되게 살고 저렇게 건강한데 왜 내가 죽어 하면서 이때가 사람이 죽음에 제일 힘든 때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부를 하고 나서 세 번째가 이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죽음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첫 번째는 내가 그런 과정을 간다는 것도 첫 번째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주위에 이제 임종이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을 수용했다면 벌써 이 과정을 벌써 다 거쳐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보니까 벌써 분노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죽음이 2단계쯤에 와 있다. 그 단계가 끝나면 이제 조금 더 살려고 노력하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설교는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제가 꼭 우리 예배당에서 꼭 해야 될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이 얘기를 절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꼭 해야 될 말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이건 세상에서 못하고 오직 예배당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죽음 앞에 여러분 지옥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권유해 드리는 거는 요즘 유튜브가 잘 나와요. 유튜브에 지옥을 치면
그게 신학적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좀 그런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는 분명해요. 뭐가 분명하냐면 신학적으로 좀 모순이 있고 하지만 지옥을 보면요, 끔찍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옥 그 관정을 보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100% 천국 간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언행심사보다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속에 저도 포함이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게 큰 오류예요. 그래서 하수동 목사는 꼭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의 구원은 1000번이라도 자꾸 점검해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구원이 그만치 중요한 거예요. 시험 치기 전에 시험 치고 나면 끝이잖아요.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에 항상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꼭 세상과 틀리게 꼭 할 수 있는 말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하나님 심판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들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심판대에 들었으면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일보다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옥을 얘기하고 심판대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태의 심각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시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천국 입성 시험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시험에 합격만 하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2장 3절에 구원은 그만큼 중요해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인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건데 매우 위대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매우 위대하다는 말을 여러분한테 조금 설명하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오직 하나, 구원이다. 구원은 뭐냐?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가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통계 자료 4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통계 자료.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통계가 아주 중요해요. 요걸 통계 자료를 여러분한테 4가지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고 하기 위해서 이 통계 자료를 합니다. 첫 번째 통계는 우리 인류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이 지구상에 인류가 탄생했을까요? 대략 역사학자, 인류학자가 조사를 해볼까? 30만 년 전에 인류가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전에 탄생한 인류가 지금 2024년이죠. 2024년 12월까지 총 죽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통계예요. 대략 이 연구를 저 때도 얘기했죠. 2021년에 미국의 PRP라는 인구조사 기관 단체에서 최초로 2021년에 조사를 했대요. 지금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첫째 대략 170억 명이 태어났대요. 이 지구상에. 몇 명요? 170억 명 중에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놀라지 마시고 120억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20억 명. 자,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한 지금 4,800을 보거든요. 미국 인구 어느 정도 될까요? 3억이에요. 많습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 될까요? 중국이 보통 한 12억, 13억 그래 봐요. 120억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120억 명이 30
만년 전부터 지금까지 죽었다는 이 말은 죽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인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고통이 왜 힘드냐면 내만 고생하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슬프고 나만 배고프고 나만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알면 그 힘든 것이 뚝 떨어져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죽음 앞에 와서 나만 죽는다면 억수로 비참하고 우울해요. 그걸 극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다 떠난 사람이 몇만 명요? 몇만 명? 120억 명이라는 거예요. 120억 명.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칩시다. 2021년 한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한국 사람이 죽는 사람이 하루에 오늘 2024년 12월 12일 날 오늘 죽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대략 882명이 죽는데요. 많은 숫자가 죽어요. 그 중에 98%가 질병으로 죽어요.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는 거의 안 죽어요. 대부분은 질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한 해 사망자 수, 우리나라가 1년에 죽는 사람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 1번, 10,000명. 2번, 20,000명. 3번, 100,000 명. 4번, 300,000 명. 5번, 50만 명. 몇 번입니까? 50만 명. 헤헤이. 제가 항상 문제 내면 4번 아닙니까? 4번. 몇 명? 30만 명인데 정확하게 31만 680명이 2021년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한자 세계 사망자 수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전 세계에. 하루에, 전 세계에 오늘 하루에 죽는 사람이 대략 몇만 명이냐면 대략 11만 명이 죽어요. 진주에 있는 숫자가 다 죽어요, 하루에. 제가 오늘 말한 많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한 달에 사망자 수는 대략 한 350만 명이 죽어요. 350만 명은 지금 부산의 인구가 한 340만 명이거든요. 한 달에 부산 사람이 모두 다 죽는다고 보면 돼요. 예. 그리고 1년 사망자 수가 중요해요. 1년에 전 세계에 사망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죽을까요? 이거 알아맞히면 오늘 제가 담요 가져온 담요 드릴게요. 전혀 감을 못 잡겠죠. 한번 말씀해, 이영희 여사님 한번 말씀해. 1년에 전 세계에 몇만 명이 죽을 것 같아요? 많이 죽었죠. 많이 죽는 건 알죠.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죽냐 이 말이죠. 그건 모르겠어. 너무 많아가. 너무 많아가. 예. 4만 명. 4만 명? 4만 명. 4억 명. 예. 그건 너무 오버했고 4자는 맞았어요. 4,300만 명이 죽어요. 즉 쉽게 얘기하면 1년에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다 죽는다 보면 돼요. 그만치 많이 죽는다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초상난 사람이 드문드문 있는 것 같지만 이 전 세계로 보고 한국으로 보고 통계로 보면 엄청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2020년부터 4년 전 2020년부터 올해 2024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죽었던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0년에 누가 죽었냐면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이 98세에 노안으로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코미디언 남보원이 83세에 폐암으로 죽어요. 2020년. 그리고 여러분 영화감독 이규영이라고 여러분 잘 미미와 철수라고 우리 세대가 잘 아는 청순 스케치의 감독인 이규영 감독이 62세에 담도암으로 죽어요.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는 방송 진행자 미국의 잔이윤 알죠? 83세에 노안으로 죽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2020년도에 78세에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그우먼 나 이거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박지선이라고 35 개그우먼 박지선이 되게 웃기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2020년도에 자살해 죽었다는 거 오늘 알았어요, 제가. 그 다음 배우 송재호 아죠? 기자. 송재호가 2020년에 83세 숙한으로 돌아가셨고 영화감독 우리나라 가장 김기덕 감독이 59세에
코로나 합병적으로 돌아가셨어요. 2021년으로 넘어가면 통일운동가 백기환 선생이 88세에 폐질환으로 돌아가셨고 축구 국가대표에 있던 유상철 2002년도 유상철 국가대표 선수가 췌장암으로 49에 죽었어요. 그리고 전 대통령 노태우 씨가 89세에 숙한으로 죽었고 그 다음 달에 전두환 씨가 90세에 혈액암 추정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 2022년 여러분 잘 아시는 진행자 허참 씨가 72세에 죽었고 그리고 국문학자 이어령 장관이 88세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요. 넥슨 그룹의 전 회장 김정주 54세가 이분이 자산이 20조가 넘는데 하와이에서 자살해 죽었어요. 2022년에. 그리고 소설가 이외수 씨가 75세에 폐렴으로 죽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55세에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배우 신일용 씨가 73세에 간암으로 죽었고요. 코미디언 송혜가 95세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2022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김동길 씨가 94세에 코로나 간염으로 죽었고요. 사진작가 김중만 씨가 68세 간질성 폐질환으로 2022년에 죽습니다. 2023년에 영화배우 윤정희 씨가 78세에 알츠하이머 투명 중에 사망했고 테너 박인수라고 이동원 가수가 불렀던 이 테너 박인수 씨가 84세 노안으로 죽었고요. 가수 현미가 85세에 돌연사로 죽었고 코미디언 서세원 씨가 67세에 주사 쇼크로 죽었고요. 영화배우 변희봉 씨가 82세에 췌장암으로 죽었고 축구감독 박종환 감독이 87세 폐혈증으로 죽었고요. 영화배우 이성균 씨, 젊은 이성균 씨가 48세에 2023년 12월 23일 날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영화배우 남궁원 씨가 89세에 노안으로 돌아가셨고요. 가수 방시리가 64세에 뇌경색으로 죽었고 배우 오형경 아시죠? 84세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고 바둑기사 노형아 씨가 73세에 지병으로 죽었고요. 부산 출신 가수 현철 씨가 82세에 뇌경색으로 죽었고요. 그 다음 아침 이슬을 작곡한 가수 김민기 씨가 73세 폐렴으로 죽었고요. 그리고 코미디언 장둑석 씨가 66세에 지병으로 죽었고 최근에 배우 김수미 씨가 75세 고혈당으로 쇼크로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죠. 아는 사람이죠. 제가 이걸 쭉 4가지 통계 자료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 잘 들으십시오. 이 죽음의 이 통계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죽음은 보편타당하다. 여러분만 죽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억울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어째도 한 번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진짜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여러분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김복순 여사가 올해 11월 달에 천국 가셨고 3월 달에 조 뒤에 똑같이 이동순 여사가 돌아가셨고 예. 자, 그 말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목사인 제가 이걸 오늘 설교를 작성하면서 생각한 게 아마 2025년에 이 숫자만큼 또 우리 예배당에 우리 성도가 돌아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말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설교입니다. 메시지는 2025년이 내년이 내 마지막 한 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낼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년 한 해가 이제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묵고 노는 것이 아니라 제일 우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그 관문을 통과하면 제일 만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가까이 오고 나이가 들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거 다 떠나가고요, 딱 하나가 남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밖에 안 남습니다. 그걸 빨리 깨닫고 빨리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하냐면 주기도문에 산상수훈 5장에 주기도문에 하나님을 뭘로 표현합니까? 아버지라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죠. 자, 여러분, 아버지는요, 특히 어느 때 아버지를 찾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해결 못할 때 누구나 부모를 찾고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란 이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우리의 부모는 누굽니까? 사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찾을 때 그 육신의 아버지도 너를 지켜주듯이 하늘의 아버지가 여러분 죽음에 그걸 지켜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의 창세기 5장 2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모든 인간은 죽지만요, 성경에 딱 두 사람만 안 죽고 하늘나라로 바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모세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간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아시는 분? 예? 왜냐하면 첫째가 에녹이에요. 두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에녹은 하나님 바로 데려가요. 그래서 이 에녹이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 나와요. 짧게 나오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동행이라는 거예요. 자, 동행이라는 말과 같은 동자,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다는 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우리 삶의 마지막 이제 귀한 이 시간이 남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마무리를 잘 짓자. 마무리를 잘 짓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둬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복잡한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급해요. 급해.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내년이 마지막 한 해라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보면 아주 신실한 성도가 나이 드신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가 결국 병원에서 다 돌아가셔요. 요즘은요 어떻냐면 요양병원에 있다가 응급실로 갔다가 중환자실로 왔다가 다시 요양병원으로 오는 요 사이클을 돌다가 어느 한 곳에서 죽는데요. 요양병원에서 죽든지 응급실에 와서 죽든지 중환자실에 가서 죽든지 아니면 다시 요양병원 요 세 군데만 뱅뱅뱅뱅 돌다가 어디서 죽는데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성도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양병원에 있다가 중환자실 갔다가 응급실 갔다가 중환자실 있을 때 산소호흡기 끼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소원이 뭘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얘기 듣고 여러분 하십시오. 정말 신실한 사람이요 병원에 있으면 딱 하나 목사님한테 얘기한답니다. 그게 뭐냐? 딱 예배당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보고 싶은 게 소원이랍니다. 이 말하는 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사람은 자기 죽음 걱정하지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당을 사랑했던 성도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휠체어에 타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한번 드리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마지막이란 말은 뭐냐? 죽음 끝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남았다면 마지막 소원을 하나님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건 다 몰라도 이제 딱 한번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주 아름답고 정말 신실한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사람은요, 삼간이 있습니다. 삼간, 시간, 인간, 공간이라는 이 세 군데가 인간한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이, 시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못해요. 두 번째, 인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람은요 공간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히는 곳에 가면 절대 못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교도소, 도박장, 술집, 접대부 있는 이 술집은요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이런 예배당에 오시면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사람이 도서관에 가면 책을 읽게 돼 있어요. 사람이 헬스장에 가면 운동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요 예배당에 오면 자기도 모르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건 공간을 잘 선택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을 때 봤다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는 말은 나다나엘이 예배할 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어떤 공간에 있어야 됩니까? 예배당에 있든지 기도하는 모습이 있든지 그런 공간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에서 예배 보는 시간 드리면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고,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면 인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우리 정필돈 목사님이 그 오랜 목회 경험에서 했던 말, 항상 수영로 그 로타리에 있을 때 어떤 직분도 없는 사람이 매일마다 교회를 오들 안 합니까? 심지어는 술을 마셔도 오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보니까 그 자손들이 하나님 복을 주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것, 장소가 뭐냐? 크게 합시다. 예배당. 죽어도 예배당, 살아도 예배당, 어떻게 됐든 예배당에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집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곳이 어디다? 예배당이다. 이 예배당에 우리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교회예요. 이 예배당은 예수사랑 예배당, 수영로 예배당,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이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성도가 모이는 이곳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은 오직 예수교회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가 다 수영로 이점은 거의 수영로 예배당이고, 부전동에 있으면 여기 예수사랑 예배당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이라면 두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차분하게 이제 새로운 세상, 하나님과 대면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준비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텔레비 끄고 스마트폰 끄고 할 수 있다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누워서 알지 말고 성경을 차분하게 쉬운 성경으로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성경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게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을 이끌어 나갑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꼭 권하는 성경 읽는 법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묵상법이, 이게 중세 수도사들이 읽었던 성경의 방법이에요. 렉시오 디비나는 뭐냐? 속도 있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한 구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걸 우리 속에 엮고 그걸 계속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이 활력이 생겨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분, 성경 나는 죽을 때까지 100독 읽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뜻도 없이 읽는 것보다 한 문장이라도 자꾸 묵상하면서 30분 읽어보면 그 말씀이 진짜 살아나가지고 우리를 움직여요. 저는 그걸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수동 목사는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 지금까지 성경을 18독을 했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는 저는 성경 100독, 저는 사실 목표가 죽기 전에 100독인데 이제는 그거 포기했어요. 100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을 내 가슴 속에 이어서 그걸 묵상으로 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를 이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 제일 우리 서울에서 유명했던 그 목사의 그 할머니가,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할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를 가서 손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근데 하루는 이 할머니가 교회를 안 갔더래요. 그 보니까 할머니가 그 옛날에 조그만 책상이 있었잖아요. 안전배기 책상. 그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 가서 보니까 기도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손자가 지금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라 대형교회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회자로 선 그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진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 이제 여러분 연세에 말씀 읽고 기도는 여러분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이걸 강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누가 그 얘기하겠습니까? 볼 때마다 성도님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시고 그거 말고 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목표는 딱 하나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럴 때 하나 여러분한테 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절대 의지로는 안 돼요. 의지로 내가 예배당 가고 의지로 기도하고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못 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한테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누구한테요? 성령님 저 새벽 기도 가고 싶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신묘막적하게 도와줘요. 성령님 저 성경은 읽고 싶은데 도저히 내 성경 지금 못 읽는데 꼭 읽게 해주시오. 어느 순간에 3개월 안에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읽게끔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여러분한테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설교 세 번째. 2025년 내년이 내 마지막 한 해, 내년에 내가 죽는다면 뭐냐면 못다한 일을 하며 보낼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해 마지막 남았으니까 못다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네 가지요. 회개, 용서, 선행, 그리고 전도입니다. 이제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에 이제 내가 1년밖에 안 남았다 하면 첫째 회개, 두 번째 용서, 세 번째 선행, 네 번째 뭐요? 전도. 요 네 가지예요. 자, 그러면 내년에 우리 삶의 내년이 마지막이란 말은 우리가 한 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개, 용서, 선행, 전도다. 자,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죽음이란 말은 사실은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서는 건 틀려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회개를 제대로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고 회개를 전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건 틀려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대로 회개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고 두 번째는 화해를 했죠. 화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화해는 두 가지를 위해 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를 해야 되고요. 내가 사람을 피해준 그 사람한테 화해를 청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 남았을 때 해야 될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해서 화해를 청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 떠나기 전에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여러분이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화해를 하고 가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제가 오늘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있었을 때 훨씬 틀립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화해를 하고 가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거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화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그때 10년 전에 이런 거는 미안하다면 그 사람이 대부분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어요. 못하면 다행이지만 하고 있다는 거, 그 사람이 지금 당신 때문에 지금 골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못 가, 지옥 가는 이유가 그래요. 피해자의 그 아픔을 안 보듬고는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제 말 뜻 알겠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떤 경우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로 용서 구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물질로 보상을 하십시오. 꼭 하세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10만 원 가지고 물질 보상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영원히 남는단 말이에요. 그 눈을 떠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돈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째 해야 될 말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데 이런 경우,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앉아 용서를 구했는데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 아니면 아예 죽었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용서를 구하려 하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른 척 해야 돼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물질적인 보상이 10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하면 그걸요, 투명하게 하는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든지, 목사가 깨끗한 그 교회에, 재정이 아주 투명한 교회, 목사가 인마이 포켓 하는 그런 폐역된 교회가 아니고 아주 돈에선 청빈한 목사한테 그 돈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것을 한다. 왜?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회개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돈을 얘기하냐면 돈 속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막 아이고 울고, 그거 아닙니다. 꼭 가슴에 두고 실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됩니다. 압니다. 탈무드에 보면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 몇 번 얘기했어요. 인간한테 3명의 친구가 있대요. 한 친구는 매일 보면 좋은 친구, 또 한 명은 한 달에 한 번씩 보면 되는 친구, 또 한 명은 1년에 한 번 보는 친구. 친구는 이 탈무드에서는 딱 이 세 종류밖에 없대요. 아주 친한 친구, 조금 친한 친구, 그냥 1년에 한 번 보는 친구, 이 3명이 있는데 이 친구가 죽었대요.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천국 가져갔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3명 친구한테 하나님 앞에 가는데 좀 같이 동행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매일 보고 정말 죽어도 죽음을 같이 할 그 친구는 처음부터 거절하더랍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보는 친구는 그 무슨 하나님 심판대의 중간까지 따라오더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1년에 한 번 보는 친구는 그래 알아서 하면서 그 무슨 하나님 심판대 끝까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무드는 이 3명의 친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본 친구는 돈이래요. 매일마다 그렇게 좋아했던 돈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은요, 따라합시다. 쿠폰이다. 따라합시다. 쿠폰이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한번 어디에서 쿠폰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그 쿠폰에 사용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놀랐다 싶어 딱 보니까 지난달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 끝난 쿠폰은 이번 12월 달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써요. 여러분 돈과 재산은요, 쿠폰이에요. 언제까지요? 사용기간이 있어요. 내년에 12월 달에 여러분 죽는다면 그 돈의 사용기간 쿠폰은 12월입니다. 12월 끝이면 그걸 사용 못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이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사상이 왜 여러분한테 힘을 주는 거 압니까? 천국 사상은요, 우리 전셋집에 사는 거 똑같아요. 전세는요, 한 달, 1년 후에 내가 떠날 집이면 전세 고칩니까? 안 고쳐요. 불편해도 조금 막 큰 거다. 아이고, 불편해도 살자. 그게 천국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집이고 영원히 살 집은 무조건 고쳐요. 왜요? 여기서 영원히 사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전세집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불편해도 불편하게 살면 돼요.
왜요? 이 전세집이 끝나면 진짜 우리가 가는 본향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당부합니다. 이 말 꼭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그래, 천국 갈 건데. 이 말이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그래, 천국 갈 건데 좀 고생하자. 따라합시다. 그래, 천국 갈 건데 좀 고생하자. 그러면 이 땅에 집착을 끊을 수 있어요. 천국 갈 건데 좀 고생하면 됩니다. 고생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서 되니까 그 희망을 가지자. 성경에요, 우리 신약에 보면 모두 박해받는 교회를 위로하는 논리가 이거예요. 참고 인내해라.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한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천국 갈 건데 좀 참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이제 전도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은요, 생애 복음 전파에 헌신하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전도로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살아왔던 얘기만 하면 돼요. 난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 네 번째, 2025년이 내 마지막 한 해라면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말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지키는 것이 한 해가 하나님 상급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 왜 모세가 이집트의 그 왕자의 그것을 뿌리치고 광야로 나갔냐? 여기 나오잖아요. 이집트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을 여겼다.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뭡니까? 천국의 상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받지 않으면 장차상을 다 같이 이래 봅시다. 시작. 바라보자는 거예요. 어디를요? 천국 상급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재물과 명예보다는 하느님의 영광과 소망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우리 생애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여러분한테 강한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내년에 죽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이 예배당 떠날 때 내가 내년에 죽는다 생각하고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내 마지막 한 해라면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내 생의 마지막 한 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2025년이 내 생의 마지막 한 해라면 못다한 일을 다 하고 마무리해라. 첫째가 회개, 둘째가 화해, 세 번째가 구제, 네 번째가 전도입니다. 그걸 할 때 여러분 한 해에 상급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25년은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한 해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누구의 모습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첫째 순수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순결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수용적인 사람입니다. 네 번째 따뜻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어려운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격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순수, 순결, 수용적 사람, 따뜻한, 경청, 위로 7가지를 매일 반복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면요 대부분 사람은 육체가 움직임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까지 움직이다 돌아가시지만 대부분은 요양병원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마디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제가 대우그룹에 금융회사 다닐 때 제가 참 서울에 존경했던 그 대리가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온유하고 했는데 그만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 그때가 언제냐 아마 1999년이에요. 나이 32에 죽어요. 죽는데 10월 달에 가니까 멀쩡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죽는다는데 딱 정확하게 97년 1월 달에 한강 성모 병원에 모이라 하더라고요. 지점장들. 왜요? 아까 김만동 총무 곧 죽는다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부산에 자기 마누라하고 오면 김 대리님 부산에 오면 꼭 저한테 연락가 있어. 제가 자갈치 맛있는 회 한번 대접할게. 와가 마누라 연락 와서 저거 부부하고 내가 데려가서 회를 먹인 그만치 좋은 분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3개월 후에 1월 달에 한강 성모병원에 앉아 암병동에 가니까 그때 암병동이 한 12명이 있는 대형실이에요. 그래 앉아 그때 3개월 전에 보았던 얼굴과 전혀 틀려요. 이제 죽음의 그림이 딱 그려져요. 근데 그 총무님이 뭐라 하냐면 제발 뭡니까 다인실에 텔레비가 있잖아요. 맞죠? 모릅니까? 6인실, 4인실에 텔레비가 딱 정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텔레비 주도권 진 사람 지 마음껏 보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느꼈어요. 김만동 총무가 뭐라냐. 자기는 곧 죽는데 그 안에서 텔레비 프로에 시시닥거리는 거 보니까 미치겠대요. 나는 죽는데 개그맨들도 와서 떠들고 하는 거 보니까 미치겠대요. 그거 좀 꺼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가까이 오면 내가 항상 얘기해줘. 여러분 생각했던 거 다 떠나갑니다. 특히나 시시작거리는 웃고 하는 소리 절대 듣기 싫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사람 소리가 그래 싫고 세상 소리가 싫고요 하나님만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여러분한테 생명이고 여러분한테 기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움직일 때 힘써 하나님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